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정교회의 원로 목사인 최기웅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부터 10계명의 제6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곧 생명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서는 안 될 살인하는 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자신들까지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살인을 일으키는 이유는 인간의 감정 조절 실패 때문입니다. 여기엔 분노, 질투, 증오가 있습니다. 첫째로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혈관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을 때 이 분노가 종종 살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질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투와 살인은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질투가 깊어지면 결국 살인하게 됩니다. 질투심에 불탄 가인은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결국 동생을 넘어뜨리고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푸라기 더미 옆에 놓여있는 초에 켜진 불이라 한다면 질투심은 그것과 달리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냄새 맡기를 원하는 상어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구약성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중에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학살할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증오심이란 이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제6계명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살인이 저질러지는지 모릅니다. 첫째로 손으로입니다. 우리는 손에 가진 무기로 사람을 죽입니다. 둘째로 마음으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속에서 그를 미워함으로 그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함으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그를 거짓 증거로 고소하여 사형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글을 써서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일 때 전선에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서게 함으로 그를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글이 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내가 우리아를 죽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음모를 통해서입니다.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나봇이라는 선량한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인 아합에게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음모를 세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그를 올간해서 결국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이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살인죄의 실상이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찢어놓고 그것을 갈기갈기 부스러뜨려 놓는 것이 됩니다. 둘째로 살인했을 때 죽은 사람의 피의 소리가 호소합니다. 그의 피의 소리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이 피의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는 다른 모든 소리를 가라앉히고 맙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이 흘린 피의 소리는 사람들의 고함치는 소리처럼 복수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살인죄는 악마적인 죄입니다. 살인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큰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창세 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속여서 결국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살인은 저주받을 죄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3절에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했습니다. 이 살인은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한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살인을 해서도 안 되지만 더더욱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것은 육체를 해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보다 그 영혼 속에 더욱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살인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계명이 가진 또 하나의 색다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자기 생명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자신의 육체를 해하지 말라. 우선 인간은 자살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죽음에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병이 들었는데 약을 먹지 아니하고 치료하려고 생각지 않는 행동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치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세상 근심을 지나치게 함으로써 자신을 죽일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영적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근심에 너무 지나치게 빠질 때 이 세상 근심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칼이나 총으로 자살함으로써입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은 가장 야만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야만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에게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